오늘은 부유위의 아기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승빈 장로님께 내일 설교하실 원고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읽어봤는데 장로님은 또 다른 주제로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눈다기보다는 저의 고민을 좀 함께 공유하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 무리 중에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다윗의 집 족속,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유다 이제 자손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러니까 왕의 동네죠. 왕족들이 사는 거죠. 물론 지금은 고등 이 당시는 뭐 좀 의미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약혼한 아내와 함께 갑니다. 마리아가 근데 아이를 갖고 있었죠.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구유에 누였습니다. 짐승들 먹이 담는 통, 사람으로 하면 밥그릇이죠. 거기에 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영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다윗의 족속들이 다 모이면 꽤 되겠죠. 네, 다 베들레헴으로 모였을 테니 사람이 많은 것은 분명한 일이었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기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지만 그저 평범한 한 아기 태아였죠. 태아.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그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했죠. 예. 예루살렘은 그들의 부속주를 환영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날마다 조석으로 제물을 드리고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 뭐 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예배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 가르치기도 참 많이 가르치고 또 알기도 참 많이 알지만 그리고 열심히 매일매일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대요. 네, 누구보다도 더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대요. 하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이 일이 하늘에서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다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99% 정도. 뭐 글쎄요, 뭐 수치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위기 자체가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라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게 그저 평범한 신자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야기 같지만 이 앞에 제가 생략한 내용들은 바로 아까 나왔던 조석으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강림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다투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몰두해 있는가? 그 마음속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뭔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잘 가르치고 손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마음속에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들에게조차도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니 뭐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기대하나? 기쁨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민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대요. 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니까 좋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 되면 누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네. 크리스마스가 네.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크리스마스에 우리 지방 여기 아시아는 눈이 오고 겨울이잖아요. 그러는데 거기는 봄이나 여름이 돼서 저기 목자들이 양을 치고 저거를 해. 예. 네,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아요. 네. 지금 이 설교하고 맞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거는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다르니까 거기 상황이랑 다르니까.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생각하면 나에게 기쁨이 될까? 그리고 그날을 물론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면은 기대가 되고 그 얘기 또 한 번 들어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전혀 없었다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들을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그들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 나에게도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는가? 만약 그게 없다면 나도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몰두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가의 후손이 사는 성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혹은 존중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붐비는 영원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붐비는 영원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대가 되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분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았다면, 우리 집에 방이 있는 것을 사람이 있어도 좀 이렇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오시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할 여관주의는 없었던 거죠. 이거 여관주의만 탓할 건 아니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평범한 주민이 여관주의였다도 똑같았겠죠. 그럼 오늘 나에게는 어떨까? 내 마음의 방에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나는 반갑게 맞아들일까?
왜냐하면 내 마음의 방에는 뭔가 가득 찬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잠깐 양해를 구하고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관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과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다른 것들은 붐비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성령을 모셔드릴 방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신데 내 상태는 과연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볼게요. 이제 목자들이 나타나죠.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있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야간 근로자죠. 네. 이제 군대 있을 때도 제일 힘든 게 물론 추위도 힘들지만 잠을 못 자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잘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경계근무 서라고 하는 게 귀찮았는데 참 밤에 일을 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밤에 뭔가 일을 하면 되게 심심하긴 합니다. 뭐 이 양떼를 지키는 일도 사실 뭐 계속해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이 아니니까요. 좀 심심했겠죠.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리고 그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 두려웠겠죠, 그렇죠? 하늘의 빛이 갑자기 그 밤하늘을 비췄으니 두려웠겠죠. 아시다시피 성경 인물들은 천사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면 내가 죽을까봐 감당을 못해서 아마 그런 경외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아니까 이제 천사가 안심을 시키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하러 온 거래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저 너희를 위한 구주죠. 너희를 위한 구주.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뻐해야 할 대상은 사실은 천사들보다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를 유대인들이 더 기뻐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분은 주인이 되셔야겠죠. 주인.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관에는 그런 주인, 왕이 묵을 숙소가 없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왕이 계실 만한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꼭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렇죠? 그냥 설명 안 해주면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왕이라면 이런 곳에 있겠지 하고 찾아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뭐냐?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인이 뭐냐? 그게 이제 구유에 뉘어 있는 분이다. 이게 중요하다. 밑줄 쫙 긋고 설명했을지 몰라요, 천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소식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을 해요. 사실 천사들은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기쁘면 노래가 막 절로 나오시죠? 천사들도 빨리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었죠.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자마자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니 하나님께는 영광이래요. 그 부유의 아기가 누였는데 신이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참 뭐랄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좋은 데도 아니고 여관의 그 마국간의 부유에 누웠는데 근데 그걸 보고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높임 받을 일이래요. 그리고 그 사실을 천사들은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땅에는 뭐가 생기냐면 평화가 있대요. 평화. 힘센 왕이 오셔서 싸움 잘하는 어떤 장군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인류 국가로 만든다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예, 힘도 없을 것 같은 한 아기가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오신 게 평화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뭐가 되냐면 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 천사들은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계신데 안 올라가고 이 밤 하늘을 비춰야겠죠. 왜냐하면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와야 할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곧 오셨다. 빨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뭘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주소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뭐 방축동길 8번에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알려준 것처럼 천사들이 알려준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표적. 그렇죠. 구유에 누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마국간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우선 여관마다 마국간 있는 데를 찾아가겠죠. 그죠? 여러분 없네. 또 마국간 얼른 뛰어가서 또 열어보고 막 그러겠죠. 네. 동물 울음소리를 계속 듣고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찾았죠.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천사에게 들은 말을 다 해줘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목자들이 이제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그 메시아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그분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예언된 그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들이 식사하는 그 밥그릇 안에 누워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탄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이 사람들은 천사들의 기쁨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관심했는데 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 관심 있는 것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선민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렇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마치 천지 차이보다도 더 크죠. 그렇죠? 하늘의 기쁨. 하지만 땅에는 진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했죠.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인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요이 땅 하면은 달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빨리 막 달려가고 싶어가지고 신호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천사들. 얼마나 기뻐 보입니까, 그렇죠? 천사들은 즐기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예수님 전하라는 거. 근데 예수님 전도하라는 명령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 저기 전도하러 나가라 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요이 땅 하면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참 달라요, 그렇죠? 기뻐하고 있어요. 하늘이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그런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일을 정말 진심으로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했으면 그들도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소식을 너무나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쁨에 동참 못했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두 번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님들이 옵니다. 이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에 그렇게 해박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고대 문헌들을 막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게 된 그런 경우죠.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죠. 근데 그거 대답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죠. 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죠. 아까 그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렇게 찾으려고 계속 다녔죠. 그게 하나의 예수님을 찾는 표시였다면 이분들은 별을 찾아왔죠. 별을 보고 오다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도 온 거고 그리고 그 별이 또 베들레헴 가니까 또 베들레헴으로 간 거고 그 마오간에도 그래서 간 거고 이분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못 들었어요. 그전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대요. 이건 별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에 별로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알지 못하던 소식이니까 물어봤죠. 잘 알만한 사람들을 불렀죠. 와서 좀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해요. 이분은 뭐 베들레헴에 오실 거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분이 뭐 이스라엘 목자가 되실 거고 아주 줄줄줄줄 설명은 잘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헤롯 왕한테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별로 감동받지 않은 마음으로 막 했죠. 안식일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죠. 이제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으로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별은 누구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알려주었던 천사들. 그 별을 너무나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뭐냐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하지만 그 기쁨을 꺾을 만한 실망되는 일들도 참 많이 겪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별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별이 멈춘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분을 보자마자 경배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이분이 유대인도 아닌 분이 보통 왕이라면은 이럴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도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신성을 알아봤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께 경배를 했죠. 경배.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죠. 왕이나 아주 높은 분들에게는 꼭 그 당시 가장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 비싼 거 준비해서 가는데 그거를 이제 상자에다가 이렇게 고이 모셔가지고 뭐 낙타에다 실었을지 하여간 실어가지고 가서 그분을 드렸죠. 예물을. 박사들도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구주의 광림이 가까웠다는 사실 그리고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진리 이게 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확인하고는 기대했어요. 기뻐했어요. 마치 천사들처럼 기뻐했죠.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길은 믿음의 길이었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로 들으면 별로 믿음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몇 번이라도 포기할 만한 길이었죠. 일단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뿐더러 또 아시다시피
별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별이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밤에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죠. 낮에 좀 눈 붙이고 잤다가 이제 밤에 일어나서 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걸 모르고,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딘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치? 네. 그런데도 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 만날 거라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믿음이죠. 이거를 아브라함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가서 물어봤겠죠. 맨 처음에 별이 이제 예루살렘에 멈추니까 거기 주민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봤겠죠. 보이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식으로 반응을. 그러니까 기쁨의 말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조롱하고 혹은 놀라고 뭐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만나는 거죠. 여기 나온 이 표현이 이제 헤롯 왕의 반응이었어요. 이 박사들의 말을 질문을 들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면서요? 어디 계신가요? 물어보니까 분노와 공포. 왜 분노하고 공포했을까요? 헤롯은? 네. 그렇죠. 경쟁자니까. 자기가 진짜 어떻게 고생해서 얻은 이 자리인데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나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 사람은 또 왕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게 또 비교가 안 되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누군가에는 이렇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불안해해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참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이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메시아가 여기서 난다라고 하면 모를까? 낯선 사람이 와서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태어나셨다는 것을 자신들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마음을 굽히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가봅시다. 라고도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실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시기심이라는 거 굉장히 무섭죠. 무섭죠.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판단이 섞긴 섰을 거예요. 그래 지금쯤이면은 태어나실 때도 됐지, 맞겠지. 그런데 자기 자존심과 이 질투심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사들은 이러한 난관들을 거쳐갑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작 유대인들도 관심 없는 이분을 진짜 만나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수십 번도 들었겠죠. 더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에 누인 악이라는 암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유대 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 때문에도 실망하고 그리고 처음 떠날 때보다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했대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도 아니에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관심도 없는 그러한 신성의 임재를 딱 보고 알았다는 거죠. 예, 이건 참 저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 어떤 마음인가? 기대가 되는가? 무관심한가? 아니면 그날이 오히려 부담되고 싫은가? 근데 오늘 살펴본 이야기 가운데는 그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점을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에 이렇게 다른 반응들을 보일까? 그것은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게 뭘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기뻐하듯이 기뻐해요. 아, 내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진짜로 들어와야 할 마음이 정신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도 이 크리스마스 비록 뭐 이게 진짜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도 무덤덤해지겠구나.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 표현을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의 영광에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험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요,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뭔가를 합니다. 뭐 어떤 정치인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려면 뭔가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업적이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된다고. 뭐 그거는 이제 그들의 방식이죠. 근데 하늘의 방식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해서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진짜 세상 왕처럼 오실 수가 없었던 이유.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영혼들을 이끌 때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좀 들죠. 우리 교회도 남들처럼 좀 번듯하게 건물도 멋지게 세우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올 만한 프로그램도 좀 잘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위대함, 과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리를 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한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유에 누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영광의 왕, 그러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왕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안에 하늘의 성품을 다시 심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실 때, 이런 지도자가 내 마음의 왕이 되실 때, 이런 지도자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야만 그때야만 진짜 평화가 있다는 것. 그렇죠? 아까 천사들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되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었던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진짜 평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내 마음에 하늘의 것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이기심과 어떤 재물이나 어떤 그 외의 기타 등등에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진짜 평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 즈음에 한번 이러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찬양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엘이라는 찬양입니다. 별을 따라 오동만 바사 구유 위에 길을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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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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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니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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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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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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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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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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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태어나셨음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곧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처럼 혹은 헤롯 왕처럼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꼭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고 싶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은 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